오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후에 이제 결혼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내가 이제 처음으로 임신을 하고 하루하루 배가 불러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도 신비로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신비를 허락하시는 그 과정, 그리고 아내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면서 현겸이의 그 움직임이 하나하나 느껴지는 그 과정이 너무도 신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불러오는 제 배가 정말 놀랍게도 아주 신비롭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배가 이렇게 나왔던 적이 없는데 은재교회 오고 나서 배가 이렇게 막 하루하루 나오는 걸 보면서 옛날 그 느낌, 신비했던 그 느낌이 요즘도 들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지간해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안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배가 좀 나온 것 같은 때도 아니야 하나도 안 났어 보기 좋아 늘 이랬는데 며칠 전에 드디어 저를 보더니 한참을 이렇게 탁 앉아서 이렇게 보더니 와, 나오긴 나왔다 정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온 말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 3절인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꾹 참았습니다. 아마 지금 아내가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 뱃속에 있는 그 형겸이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아니, 그 작은 뱃속에서 10개월을 아이가 있으려면 정말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요, 졸리면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또 그 안에서 또 제주껏 자기가 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뱃속의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것이 공급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 상황과 비교해 볼 만한 다른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같이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던 사람들이 태아처럼 10개월을 작은 공간 안에서 꼼짝없이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예전에 맨날 뛰어다니고 날아다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작은 곳에서 지내나, 아마 걱정부터 되실 겁니다. 또 저같이 답답한 것을 못 참는 사람에게는 더 힘든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한 걸 싫어하냐면 목폴라티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목폴라티가 너무 이쁘다고 사줬는데 딱 한 번 입었는데 목이 죄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놓고 2번 다시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몇 년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목폴라티는 더 이상 사지 않더라고요. 아마 남자분들 가운데는 저처럼 그런 답답한 것을 싫어하는 분이 더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걸 참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힘들지만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볼 만한 더 나은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태아에게는 엄마의 뱃속도 굉장히 편안한 곳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을 경험하고 우리가 보는 것만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을 늘 경험하고 산다면, 비교할 만한 누군가가 없다면 아마 주어진 것에 누구나 만족하면서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집단,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냥 내 처지를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살피게 되죠. 내 외모는 이런데 저 친구의 외모는 훨씬 더 좋네. 내 자동차는 이건데 저 아저씨의 자동차는 훨씬 더 좋네. 나는 아직 집도 없는데 저 사람은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네 하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것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몇몇은 아마 그래도 내가 낫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건 불공평해,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해,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갖고 있지 못할까 한탄을 하거나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감하시나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 고백이 쉽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야기하는 가장 많은 예화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그 찬양을 작사하신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그 가사를 작사를 했는데 가사의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정말 없다.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 게 나는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게 쉽게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은 통장에 100억이 있어요. 100억. 별로 놀라시지도 않죠. 다들 뭐 그 정도는 있으시니까. 근데 저는 통장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습니다. 100억과 100만 원. 근데 그 사람은 운동을 못 하는데 저 운동 잘하는 거 아시나요? 다 아시는군요. 소문이 벌써 났네요. 저는 운동을 잘합니다. 저 사람은 운동을 못하고 저는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재산은 비교할 수 없이 적지만 저 사람이 못하는 운동을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참. 저는 참 그게 고백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라는 그 고백이 너무 쉽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이미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쉽게 공감하지 못했지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왜 공평하신지에 대해 제가 깨달은 바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평함의 기준과 사람의 공평함의 기준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시작하는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그것을 밖에서 다 탕진한 후에 종이 될 각오를 하고 돌아오죠. 그러나 그 둘째에게 이 미련한 것아, 아빠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둘째를 너무 환대하며 좋은 신과 의복,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맏아들,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버지 옆에서 늘 열심히 일했던 나에게는 그런 걸 한 번도 베풀어 주지 않고 어째서 이 둘째에게 그런 좋은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미 받을 걸 다 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다 탕진한 건데 그것을 모두 잃고 돌아온 둘째에게 왜 또다시 베풀어 주느냐? 공평하지 못하다. 우린 여기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모두에게 같은 것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부족한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시고 그 사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 보통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또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일할 일꾼을 아침부터 찾아 나서죠. 그래서 아침 일찍 만난 일꾼에게 오늘 하루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주겠다. 아, 좋습니다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부족했는지 몇 시간 차를 두고 계속해서 일꾼을 부릅니다. 마지막에 뽑힌 일꾼은 얼마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주인이 돈을 주는데 마지막에 와서 아주 잠깐 일을 한 일꾼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일꾼이 봤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조금 했는데 1데나리온을 받았네. 그럼 나는 훨씬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1데나리온을 받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왜 저 사람은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일한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까?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 일꾼도 말을 합니다. 탕자의 맏아들, 그 아버지의 맏아들과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아침부터 일한 일꾼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불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실제로 자신에게 입어진 피해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둘째에게 송아지를 잡아주기 위해서 첫째의 재산을 빼앗아서 준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잠깐 일한 일꾼에게 1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한 일꾼의 금액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받을 것은 이미 다 주어진 상황인데 자격 없는 자가 나와 비슷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그 사실에 불만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불평이 아닙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하죠. 나한테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고 이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뭔가 마음속 깊숙이 해서 불공평하게 느끼는 겁니다. 내가 잘 되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었어야 하는데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더 잘 된 거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품게 되면 우리의 삶은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그 아침부터 일한 품꾼, 탕자에 비유해서 첫째 아들과 같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품꾼들에게 주인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건 1데나리온이 아니었느냐? 내가 무슨 약속을 너희에게 어겼느냐? 내가 뒤에 일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1데나리온을 준 것은 순전히 나의 뜻이다. 내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내 뜻은 그저 주인의 뜻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분명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우, 동일한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겁니다. 공평함에 있어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만 바라본다면, 그저 인간 보편적으로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으로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기준이 인간의 공평함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 하나님은 그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한 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 사람마다 다른 것을 주시지만 주신 만큼의 결과만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달란트 비유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마 너무도 잘 아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4명입니다. 주인,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 총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혹시 가장 주목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1번 주인 맞죠? 2번 5달란트 받은 자, 3번 2달란트 받은 자, 4번 1달란트 받은 자. 누구일까요?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 주인,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사람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하는 인물은 바로 2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줍니다. 한 명은 5, 한 명은 2, 한 명은 1. 5달란트 받은 종은 아마 불만이 없겠죠. 가장 많은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종은 5이고 왜 나는 2이야? 왜 나는 1야? 마음속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5달란트 받은 이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10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만들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을 해서 4달란트로 만들게 되죠. 자, 이때 이 두 종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살펴보면 왜 2달란트 받은 종이 이 비유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25장 우리 21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은 우리 이쪽 신디 쪽부터 1분단, 2분단에서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그리고 3, 4분단과 우리 2층에 계신 분들은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시에 읽으면서 둘에게 주어진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어진 칭찬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어진 칭찬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1절과 23절에 분명히 다른 종에게 주어지는 칭찬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단 한 글자의 오차도 없이 두 종에게 주어진 칭찬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늘렸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늘렸기 때문에 주인에게 있어서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은 5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인은 그 두 종에게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칭찬을 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분명 다른 것을 주었지만 같은 결과를 기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5달란트 종에게는 5만큼의 결과를 기대한 것이고 2달란트 종에게는 2달란트만큼의 결과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불만을 없애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열심히 일해서 딱 1달란트만 더 만들었으면 아마 이 종 역시 주인에게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라는 것, 재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 2,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각각 받은 탤런트가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찬양도 잘하고, 누구는 직업도 좋고, 누구는 외모도 좋고, 성격까지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딴 건 다 없고 마음만 착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기가 쉽죠. 그리고 저 사람은 재능이 있으니까 저렇게 성가대도 하고 찬양 잘하니까 찬양단도 서지만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에이 안 해. 이게 뭐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만큼의 결과만을 하나님은 기대하시지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이상의 결과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5달란트를 남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만 더 만들면 되었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기에 똑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모두에게 이렇게 다른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세상이 말할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다른 것을 주고도 같은 결과를 내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와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100m 경기를 하는데 누구는 맨발로 뛰어야 되고 누구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출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놓고 누가 1등을 하는지를 경쟁을 붙이는 게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우리에게 다른 것을 허락하실지라도 우리 모두가 1등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1등을 한다면 더 적게 가진 나는 최선을 다해서 2등을 하면 3등을 하면 나에게 주신 것에 맞는 결과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공평하다라는 것은 그저 모두에게 같은 것을 주기 때문에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공평하단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자와 거지가 있을 때 부자와 거지 모두에게 똑같이 100원씩 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라 부자에겐 주지 않더라도 거지에게 200원을 줘서
그 형편을 맞춰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다른 것을 주시고 그리고 각각 거기에 맞는 결과,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넘치는 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부족한 자가 분명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에 부족한 자에게 더 마음과 관심을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 함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